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래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입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요담에 이어서 왕에 오르는데, 참고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잖아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나오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와 달리 아버지 아하스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평가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없었잖아요.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길로 남유다의 아하스가 가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3절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의 아주 악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했고요. 4절에 보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악습, 이 북이스라엘의 악습을 남유다의 아하스가 반복했습니다.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좋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3명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제가 이 3명의 여호사밧을 포함시킨 건데 특 A급의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까지 3명을 기술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A급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총 8명이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인데
아하스는 이 8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악습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로 이때, 그러니까 아하스가 범죄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남유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는데,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남유다 수도죠.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복은 못했습니다. 포위는 했지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하스가 왕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완전히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하스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실 정치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대국인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의 성전과 왕궁 곳간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우리 돈 많아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거 주겠습니다라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잘못된 것이죠. 자, 구절을 볼까요? 자, 구절에 보면 결국 그 청을 듣고 아수르 왕이 와서 다메섹을 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좋은 도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자,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갔다가 다메섹에 갔죠. 왜냐면 다메섹은 이미 아수르가 점령을 했으니까 아수르 왕이 있는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우리도 따라하자라고 하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남유다의 제사장까지 똑같이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18절 후반부에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지금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행했던 행동은 결국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했던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 자, 성전을 지금 임의로 막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자,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 번제물 이렇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15절 15절이 길죠? 15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뭐라고 써 있죠?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독점하는 잘못도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세계관은 아수르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아수르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예속이 되고 아수르에 완전히 예속이 되는, 그저 아수르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서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제국인 아수르에 예속되는 지금 이 열매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하스 하면 우리가 딱 연결시켜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죠.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 아하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7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에 가면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해요. 7장 1절을 볼게요.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공격을 하다 2절을 볼게요. 자, 에워싸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에워쌌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자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2절,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보통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땠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격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입니다. 이사야 7장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죠. 그들이 심히 노하할지라도 이들은 뭐래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람은 오늘 본문 9절에도 나오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두려워한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도 부직갱이. 부직갱이는 가느다란 막대기입니다. 두꺼운 막대기가 아니라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하대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리고 의존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7장을 단락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7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징조까지 보여줄게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여준다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정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이미 자기는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도와줄게. 야야, 징조까지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세요. 그 징조가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현실 정치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처녀의 잉태와 출산을 예고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처녀의 잉태와 출산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때문에 위기에 몰린 남유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녀, 이 당시 처녀는 여자잖아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힘없는 남유다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 처녀와 같은 남유다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God with us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뜻이거든요. God with u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처녀와 같은 남유다가 보호받을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것은 나아가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즉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건 2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 맥락에서 본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죠? 처녀와 같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힘없는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처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기적이죠.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기억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 아하스가 의존했던 아수르가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남유다는 아수르에 예속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아하스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속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거기에 예속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는 의지하지만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에 완전히 예속이 되고 아수르와 완전히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붙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이렇게 의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밀착이 돼서 의존을 했지만 결국 예속되고 의존했던 대상에게 공격당합니다. 배신이죠. 내가 의존을 했는데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공격을 당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롯이 어떤 대상을 의존한 그 결과 오히려 의지했던 그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 지금 아하스가 겪고 있고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자만이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만 오롯이 의존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아침에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손으로 제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렵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수르가 아하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아수를 의지했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잠잠히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